7월 1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를 사랑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늘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 멀리 계시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가, 진행되고 있는가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지켜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인 부분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도 만나고 저런 문제도 만나고 작은 문제도 만나고 큰 문제도 만나고 때로는 돈의 문제도 만나고 또 질병의 문제도 만나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도 만나고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고통 속에 사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명확하게 문제 해결 공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삶의 문제 해결 공식,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지쳐있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와라. 그래서 나를 믿으라. 그럼 내가 참된 힘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세 가지 구체적인 모습, 이 표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믿음의 세 가지 구체적인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도대체 뭘 믿는 것이냐?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님이시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걸 믿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회개와 순종과 기도를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와 순종과 기도라는 건 뭐냐? 결국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은 회개와 기도와 순종이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 삶 속에서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내 지혜와 능력과 내 주변에 권력을 가진 사람, 법을 잘 아는 사람, 의학적 지식을 많은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삶의 문제 속에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게 뭐냐? 아니 어떻게 저렇게 된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문제를 만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 없다가 아니에요. 문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것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전히 삶 속에서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왜 여전히 삶 속에서 문제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을 살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연약해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를 만났을 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길래 그 문제 속에서 여전히 고통스러워하는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삶은 무엇인가?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삶은 안 믿는 삶, 불신의 삶, 의심의 삶. 근데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삶은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삶인지 하나님께서 또 이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죽어 있던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 죽은 삶이냐? 어떤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게 좋다고 하니까 와 하고 거기에 따라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악한 사단의 영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단의 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이쪽이야 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결국은 내 욕심대로 산다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에 대해서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또 알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감정과 욕심을 버렸다. 감정과 욕심이 죽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으로 또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감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 감정과 내 욕심대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엇대로 살았습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의 말씀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감정대로, 특히 그 감정 중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미움, 염려, 근심, 두려움, 내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이 부모님들은 항상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하도록 얘기해 줍니다. 권면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을 잘 듣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커가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자아가 생기면서부터 어떤 아이들은 강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싫어!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다 보면 간혹가다 그런 대화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싫어!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할 거야 라고 아이들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안 좋은 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가장 좋은 거,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싫어요.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지금 이 감정대로 할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들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비슷한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인데 그 변화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4장 22절에서 24절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옛사람에서 떠나서 새 사람,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사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될 때 아주 중요한 과정인데 뭐냐면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교회 교족부에 내 이름을 올리는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마음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던 그 마음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변화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변화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인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생각은 이쪽이고 내 감정은 화내는 거고 미워하는 거고 내가 더 많이 갖는 거고 저 사람이 같은 말든 전혀 관심이 없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변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는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은 마음이 변화되는 것. 마음이 변화되는 것.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그저 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 이렇게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에베소 4장 23절은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에 보면 다양한 표현으로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신가?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뭔가, 내가 없어진다는 게 뭔가, 그것은 내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전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부인한다는 것, 그 마음을 버린다는 것, 그 마음에서 떠난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성경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또 다른 식으로 말씀합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바울 사도가 고백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어요. 바울 사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뭔 말인가? 우리는 명백하게 예수님의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과 함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이 바울 사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표현은 바울 사도의 육체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 바울 사도도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마음을 내가 이제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바울 사도가 계속 살아가는데 바울 사도가 사는 게 아니면 누가 사는 거겠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더 이상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바울은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안 살면 내가 어떻게 사는가?
그럼 텅 빈 생각으로 사는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삶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밉네, 화가 나네, 속상하네, 두렵네, 내 감정대로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들도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할 때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우리 목숨을 내놔야 되는가? 숨겨야 되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숨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목숨을 숨겨야 되는가? 물론 바울 사도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어요. 숨겼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세상의 많은 곳에서는 정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정말 하나님께 특별히 사명을 받은 아주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그분들을 따라서 목숨을 내놔야 되는 것인가? 지금 이 말씀이 우리한테도 죽으라는 말씀인가? 그런데 예수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그냥 자기 수명대로 살다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 땅을 떠난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린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 특별한 사명을 받은 순교의 그런 귀한 사명을 받은 분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가.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특별히 순교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짜 나도 죽어야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을 버리듯이 아까 바울 사도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려고 했던 내 마음을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려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가? 어떻습니까? 지난 일주일간 매 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아니면은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았는지, 내가 삶 속의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나는 기쁨과 평안을 누렸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위해서 고통스러워졌는지. 만약에 그 문제 속에서 내가 고통스러웠다면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생각은 상상의 나를 펼칩니다.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상상을 일으켜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 내 머릿속에서 상상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 근심이 생기고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왜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가? 믿음의 삶이 아니라 믿음의 삶과 반대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수없이 저 자신을 다 돌아봤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내 생각이냐 내 감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저도 살면서 순간순간 제 나름대로 어떤 욕심이 떠오를 때도 있고 제 안에 염려 근심이 들어올 때도 있고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내 감정대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음의 삶이 어떤 추상적인 삶이 아니라 분명히 내 삶 속에 구체적인 삶이라는 거. 어떤 삶이냐?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사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믿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사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의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행동하지 말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하고 후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체험하잖아요.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내가 그걸 선택했을까?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면 결국 후회밖에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른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대로 감정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해서 어떤 거는 돌이킬 수 있지만 어떤 거는 돌이킬 수 없는 것도 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셔서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도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죄책감이 들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력하게 그 사람이 화를 내든 뛰쳐나가든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 라고 왜 내가 더 강력하게 그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까?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그런 슬픈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더 강력하게 말씀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더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지 못했을까? 가끔 제 마음속에 그 순간이 떠오르면 제 안에 죄책감이 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은 후회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네 생각대로 사는 거지. 네 마음대로 사는 거지. 세상의 책들을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야.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초등학생들한테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법에 대해서 그런 책도 아주 쉽게 아주 재밌게 내 마음대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가. 세상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얘기해요.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죠.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 풍속이 뭡니까? 네 생각대로 살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주인 돼서 살라는 겁니다. 네가 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시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내 마음의 염려, 근심, 두려움,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 주잖아요. 요즘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잖아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두려움도 주고 소그룹도 모이지 말라고 하고 세상은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세상 것이 더 좋아서 그래도 내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감정이 있어요. 미움도 있고 분노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하면서 내 두려움에 끌려갑니다.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또 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라는 그 순간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성령님은 우리 인간처럼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도영아 이렇게 해야지 도영아 이렇게 해야지. 감사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노력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능력, 그냥 능력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생각대로인지 내 감정대로인지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는 고백하지만 삶의 매 순간마다 여전히 문제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휘둘려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